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인류 역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시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뭘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대한 비밀, 천국이란 것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늘 아래서 볼 때는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그래서 천국의 신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그렇게. 신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어렸을 때야 뭐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그 많은 몇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일까? 언제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데도 마다하시고, 그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서로 와서 손을 잡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 자원하고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거절하시잖아요. 그 중에는 병을 치료한 사람도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거절하시잖아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도 선택지 않으셨다.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주의 책을, 거룩한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란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빠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룩한 책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룩한 큰 그림의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 6천년 동안의 그림이. 그 큰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성령받아 완성된 자다. 그래서 양자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른다. 그분은 완성된 몸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는 미완성된 몸으로 세상에 왔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미완성돼서 왔단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 이것은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창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어렸을 땐 모르지요. 어렸을 땐 모르지만은 성장하면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 선자들 통해서 하늘 아래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까지 이어지는 그 야곱의 또 12지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세우셨다. 뭘로? 하나님의 시계로.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특하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보세요. 얼마나 큰 민족이나 나라들이 많은가.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얼마나 하찮은가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구분하신다.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부자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 아래서 부자 되는 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 하늘 아래 지식을 배제하라. 쉽게 말하면 버리라는 얘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가장 가시 노릇하는 게 하늘 아래 지식,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면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학이나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노략질이 뭐예요? 갈취하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노략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이 육신을 따른 거라면 혈통적인 걸 따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도 따른 게 아니다. 그리도 따른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철학, 이것은 다 표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안 보이지. 어렸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자들 사모하라. 순수하다.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이미 선제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그런데 순수한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표면적인 거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얼마나 부유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쌓느냐,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만 보시냐? 내면적인 것만 보신다.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만 보신다. 그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문학에서, 철학이나 과학에서 이게 나라고 배웠으니까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은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기초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 성경적 사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시키잖아요.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렇구나 깨닫지요. 그런데 자연인은 그런 말을 하면 그럽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왜 깨달지 못하니까? 정신 이상 됐나? 미쳤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겉은 멀쩡한데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 말씀하시니까 그거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그게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귀신 들렸다. 또 이단이다. 이단 괴수다. 그건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야.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이 비춰보야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야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도 전부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적으로가 뜯어 맞추는 거예요.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언어의 마술사다 그러잖아요. 마술, 마귀의 술책.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관계, 간사한 계략. 악인이 누가 악인입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자연인. 이런 사람들은 간사한 계략인데 그 간사한 계략이 뭐냐?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고 그게 하늘의 지식이잖아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따르지 않으려면 현실은 어떻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궁핍이 오고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 말하는 마지막 때는 6천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라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판을 치는지. 과학이 그런 거 있잖아요. AI 인공지능이다. 꽤 나이 먹은 사람 더 힘들죠.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르가신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세상을 멀리하지.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저건 바본가 봐. 생각이 없어. 미래가 불확실해.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다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은 천국은 신비들로 쌓여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신비들을 누구에게만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셨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평범하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나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하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해, 알아듣지 못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게 성경을 읽어라. 찾아 읽어라. 성경은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짝이란 말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입이 명했고 나의 영이 모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이 얼마나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루시퍼가 쫓겨나기 전이죠. 루시퍼라는 존재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성령 받았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얼마 동안은 완벽하게 사명을 수행했어요. 근데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천사 그룹이 있잖아요.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나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돌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갖가지 보석 가지고 장사하고 이게 부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셨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루시엘에서 떠나버렸죠. 이게 엘이 떨어져 버리니까 루시퍼가 된 거예요.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많으냐. 그룹. 루시퍼 존재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 덮는 그룹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룹이라고 그러면 뭐 수십만 명 부활을 거느린 총수, 재벌 보고 그룹 총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다. 혼돈한다. 어둠이 깊이 있다. 하나님의 신은 루시퍼를 떠나서 표면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물을 다스린 천사하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도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침례받았다고 다 성령이 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받았는데.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사도들은 침례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신다. 120명이 성령 받는데 침례 받았다고 성령 받았습니까? 거짓 이론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다.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받은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 아닙니까? 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대인들은,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천국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왜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암호화됐다. 신비란 말은 암호화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자들도 다 암호화된 말씀으로 선포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